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몹시 추워졌죠? 예,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교회를 대표해서 유옥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되어 다시금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여 날씨가 추워서 움츠리기보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이 더 움츠러지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위에 성령의 기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또한 준비하신 말씀 저희가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찬미는 39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회자에게 잘 다녀왔고 또 이번 주 한백기 장로님 어머니이신 박희화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펴시고 같이 다 읽진 않고 21장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군가요? 너무 오래됐나요? 예. 그렇죠. 누가 설립했죠? 저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그룹은 누군가요? 고 정주영 회장이었죠. 지금은 여러 가지 나눠져서 회장이 여러 명입니다. SK그룹은 누군가요? 설립자는요? 최종건. 네, 고 최종건. 그럼 원주 세안의교회 회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회장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세안의교회 회장 대표가 누구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여기 성경에 보면 21장 14절에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그들은 참 마음이 적적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적적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그때 무엇을 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건가? 이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21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책하며 때로는 괴로워하며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나 자신만 보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면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무 밑에 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 밑에 숨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나를 찾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9편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나 자신을 보며 낙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보시며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즉,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좌정하십니다.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어요. 이 메시지는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꼭 듣고 받아야 할 메시지였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마음이 적적하여 무엇을 잡으러 나갔습니까? 평소에 하던 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면 좀 잊고자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정확한 팩트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너무 울어서 눈이 다 부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울적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뒤를 다른 제자들 따랐죠. 그런데 오늘따라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힙니다. 안 잡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여기서 앞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복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 잡았다? 왜 못 잡았나? 누굴 통해 잡을 수 있나? 등등을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그 베테랑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이쪽 저쪽 다 던졌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장치를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한 장치를 걸어놓으셨죠. 그것은 바로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물이 이곳저곳 다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지니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야. 내가 말하는 곳에 던져. 그러면 너희들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 그 많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짐 호은버거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께 피하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셔 국립공원과 그 주변 일대는 미국 본토에서 갈색곰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해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곰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는다. 사람이 만든 경계선은 이들 야생 짐승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의 행동은 예측불허다. 우리가 이곳 산중으로 들어와 이런 거구의 포유동물들과 이웃하여 살게 된 후 어떤 친구들은 그런 맹수들의 위협에 대비해서 무장을 하고 다니라고 신신당부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배척했다. 나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곰의 밥이 되게 하시리라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안심했다. 나와 내 아내를 이곳 원시림 골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 셀리, 짐 이 호은버거의 아내예요. 셀리는 그녀의 과거 경험들 때문에 짐승들과 사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녀가 어렸을 때 큰 오빠가 그녀를 놀려주느라고 그녀의 침대 밑에는 곰이 한 마리 살고 있다면서
잘 때 나와서 해칠 것이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녀의 해묵은 공포증은 빈번히 고개를 들곤 했다. 이웃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의 새끼곰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암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저거 봐라. 셀리가 입을 열었다. 우리 부엌에서 나가는 와플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얄팍한 방충망 문 하나밖에 없었다. 그 정도는 곰이 원하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그만이었다. 셀리는 방충망 문 안에 있는 두꺼운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문을 닫을 겨를이 없었다. 우리 두 아들과 나는 그녀가 문에 서 있는 사이에 곰이 문 앞으로 다가와 우뚝 서는 것을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야, 네 털이 멋지게 빛나는구나. 너 참 예쁘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는 곰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내 길을 의심했으나 곰은 그 말을 즐겨 듣는 것 같았다. 이리 와서 이 엄마 곰 좀 봐 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곰은 다시 몸을 낮추고 네 발로 걸어 난간을 넘어 포치에서 내려가더니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갑자기 셀리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나 해방됐어. 사실이었다. 그녀의 해묵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 주님이 곰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안전할 줄 믿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를 내적 공포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녀는 참으로 해방을 얻었다. 주님의 끊일지 모르는 임재가 아내가 두려움에 시달리는 동안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친구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보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멘. 그날 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이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너희들이 느낄 때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를 구한다 해도 물고기가 잡히나 봐라. 아무리 큰 그물을 구한다 해도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나 한번 봐라. 아무리 힘이 세고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잘 잡는지 봐라.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여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어부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베드로인가요? 베드로 참 잘 잡았어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어부들 그룹의 회장은요? 예수님이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얀드레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닌 그 대표는, 그 그룹의 회장 대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밤에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저 사람이 참 미워요. 저만 밉나요? 네.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이. 근데 제가 던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들려도 저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그렇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할 때,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 너무 많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조금 차츰 사라지겠지만 언젠간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할 때는 한 방에 다 사라집니다. 청년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뒤에 청년들 있나요? 네.
2명 왔네요. 네. 또 얘기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청년들이 잘 따라올까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번 점심 챙겨둬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매번 연락을 해도 청년들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물을 이쪽 저쪽 다 던져봐도 밑밥을 닦아놔도 오지 않아요. 그 바늘 물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에 던져야 잡힐 것이다. 내가 원하는 때에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잡고 싶은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에 나를 믿고 그물을 던져라. 그때 비로소 너는 청년의 부흥을, 그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셔서 내 멋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아까 책에 나왔던 셀리처럼 여전히 공을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며 피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함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혼자 스스로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항상 돕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것이죠. 스스로 청년들을 낚으려 하지 말고 내가 던지라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주는 곳에, 내가 말하는 곳에 청년들을 낚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초조해하는 그 마음이 울적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인재의 약속을 직접 보여주시려 그 중에서도 정말 상실감이 큰, 너무 힘들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더 예수님의 욕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515페이지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봉사의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언급하셨다. 이것이 필수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 자비심, 웅변, 열심, 이 모든 것은 선한 사업의 기묘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자의 사업은 실패한다.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에게 가지신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업을 행할 때에 과오를 범한 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였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하였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그 메시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덕분에 그가 예수님 사랑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진취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볼까요? 이르시되 누구를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부목자로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후의 일이었다. 베드로 자신의 범죄와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없었다. 시험의 폭풍 중에서 베드로는 인간이 완전히 자신을 불신하고 굳게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515페이지는 해변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회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거듭된 질문으로 시험을 받은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그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그의 사업이 그에게 지정되었다. 그는 주의 양을 먹여야 하였다. 이제 회개하고 간합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의 목자가 되어야 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양을 먹이고 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편향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것은 가벼운 예수님의 짐입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방금 영감된 말씀인 사도행적을 읽어드렸는데 이 사도행적 제51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충성스러운 부목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이 가장 첫째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부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부목자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의 회장 대표가 나인 줄 알았지만 그 대표는 바로 예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그룹의 대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새하늘교회 대표가 누군지 제가 여쭤봤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분명 새하늘교회는 예수님을 대표로 세울 때 달라질 것이에요. 한 그룹은 대표자의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그룹의 대표자시니 예수님의 속성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목자인 나는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면서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돼요? 오른편에 던져야죠. 부목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을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심으로 부목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공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에게 위임된 양무리를 충성스럽게 돌보아 자신이 구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였다. 항상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인류의 구주로 높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교역자의 장이신 그리스도의 훈련 아래에 복종시켰다. 누구 훈련 아래에 복종시켰습니까? 예수님의 훈련 아래에 복종시킨 것이죠. 참 목자의 정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신이다.
우린 때로 내가 참 목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교가 안 되나 봐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의 정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신.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잊는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가정에서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시련을 알게 된다. 그는 위대한 짐진자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따르고 계신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래서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음성에 대하여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래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하십시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부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부목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의 부목자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부목자입니다. 우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새하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09장 찬양이십니다. 찬양에 말씀 드린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진정을 그리고 너희 이웃의 기쁨을 나눠주노라. 주님을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하소서. 감사와 힘찬을 늘 기쁨 드리고 또 이웃의 기쁨을 나눠주노라. 태양과 슬픔만을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영을 누하세. 주님을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하소서. 감사와 힘찬을 늘 기쁨 드리고 또 이웃의 기쁨을 나눠주노라.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주신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